지난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중지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있는 때 우리는 주일마다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탄핵하시는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울왕 탄핵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속주 사건은 3000년이라는 이 시대적, 시간적인, 문화적 간극이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은 매우 흡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을 자초한 두 사람의 죄를 보면 거의 일치하는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탄핵을 불러온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삼권 분립 시스템을 파괴하고 이를 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과 측근을 위해 사유화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권력을 앞세워서 여러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탄핵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이 삼권 분립 체제를 무시하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위임된 권한까지 다 그가 행사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멜렉 전쟁 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소리를 더 권위 있게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의 삼권 분립 체제를 파괴한 사울의 이 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 분립 체제를 이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첫 번째 죄와 사실 거의 동일한 죄입니다. 한번 잠깐 그림을 보실까요? 이 민주주의의 이 삼권 분립 시스템인데요. 이 삼권 분립 체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는 다른 나라의 왕권 제도와 달리 민주주의의 이 삼권 분립 체제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왕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국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죠. 특히 실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이고요. 또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나 감시하는,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왕,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권력이라는 게, 권한이라는 게 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공이 분배되어 있는 겁니다. 왕이 선지자나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또 선지자가 왕과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군이 믹마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 사울은 왕의 규례에 따라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그리고 7일을 기다리는데 7일째 되는 날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왕인 자신이 선지자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버립니다. 자의적으로.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도 제사장 사무엘이 감당해야 되는데 왕인 사울이 직접 진내버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나누어진 이 삼권 분립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에 대하여, 제도에 대하여 도전하는 행위였죠.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탄핵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시게 됩니다. 우리 13장 14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지탱하는 삼권 분립 체제를 파괴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탄핵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뽑으실 거다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탄핵은, 사울에 대한 탄핵은 바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시 언약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던지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요. 그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아멜렉이라고 하는 적대 세력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사울은 이스라엘 21만 대군을 모집하여 아멜렉을 침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진멸,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찮은 것 또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어요. 그러나 아멜렉이 갖고 있는 좋은 품종의 소나 양은 진멸하지 않고 소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아멜렉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좋은 품종의 소와 양을 탐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함이었거든요. 21절을 가보세요.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백성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이것을 우리가 길갈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명령에 반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중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예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 이 시대 여러분의 직장, 사회 속에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깨달은 소리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실현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을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일이 되면 어떤 공예배에 나와서 아주 경건하게 옷을 입고 복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런 예배는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점을 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탁월한 영매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주술적 신앙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탄핵하셨다. 탄핵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탄핵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탄핵을 확정하셨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울과 결별하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탄핵을 고지하고 그와 결별하여 떠나려고 하는데 옷을 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붙잡는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거든요.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이제 떠나려는 사무엘을 사울이 붙잡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30절 보세요.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백성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거기서 갖고 온 소와 양떼 또 노예들을 막 가지고 와서 지금 사실 파티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만약에 여기서 사울과 결별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면 사울이 백성으로 받던 이 추앙받는 이 파티의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권위가 빛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고작 무엇인가 하면 이 파티 동안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켜 나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추앙하는 이 파티를 빛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야 되는데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예. 놀라셨죠? 속으로 다. 여러분, 그까지 왕권, 사람들의 인기가 뭐 그리 중요하길래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계가 깨졌다. 이거보다 여러분 더 불행한 소식, 이렇게 저주스러운 소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그러는데 이걸 담담히 받아들이잖아요, 사울이. 어쩔 수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이 떠남으로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에 뭔가 악영향이 미칠 상황이 오자 그거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사울의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 국민의 90%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청와대 관제에 직거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리석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3000년 전에 사울의 탄핵 사건과
지금 2016년도 12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통령 탄핵 사건, 엄청나게 이게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시대에 3,000년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일인데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의 행태라든지 그들이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말이죠.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과 결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암울한 앞날을 염려하고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워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의 아들 중에 내가 찾은 왕,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선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 두려워 떠는 이유는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여 완전히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이 후에 사울에게 알려질 경우 뭔가 사울의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잘 이제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정결의 제사를 드린 후에 아들을 한 명씩 나에게 이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 명씩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일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사울처럼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났어요. 7 아들 중에 가장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그냥 의심 없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면서 이를 저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서를 쓴 역대사가는 이제 본문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두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겉모습, 역사의 어떤 겉모습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속을 보는, 또 역사의 이면을 보는 마음의 눈이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던 경험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이제 이새의 7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저지하고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니 다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도 왕이 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명을 다 물리치고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이 7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8째 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오는데 그를 어떻게 본 겁니까?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본 거죠. 그랬더니 그의 모습이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의 눈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의 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또 문자적으로 보고 다윗이 참 굉장히 잘생긴, 키는 좀 체구는 작지만 아주 뛰어난 용모를 가진 미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은 엘리압이에요. 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제 얼굴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그걸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너무 믿거나 그런 직관을 신뢰하면요.
그 신앙생활에 큰 낭패를 보고 인생에서도 큰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든 항상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다윗 얘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제 장수가 돼서 나가 싸우는데 전쟁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울이 봤을 때 사울의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울은 내 왕자를 앞으로 빼앗아갈 자로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로 본 거예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영원한 우정의 언약을 맺고 앞으로 서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 것을 약조하게 됩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얼굴을 보시죠. 먼저 육신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세요. 오늘 화장이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게 보이죠. 어제 짠 거 먹어서 얼굴이 부었구나. 자, 이제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우리 형제 안에 자매 안에 깊은 속을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지금 이 형제는 연약하고 또 아직은 미성숙한 신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속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을 존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두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이 역대 기자가 말하는 이 두 눈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 진도를 나가보죠. 어쨌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고 사무엘은 그의 내면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완전한 신앙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바로 존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만 기뻐하는 존재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 신앙에 매료된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지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고 감동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13절, 지금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3절입니다. 자,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런데 14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자,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죠, 사울이.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걸 고지하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는데, 그때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 영이 이제 사울이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언약을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탄핵을 받으면서 그 영이 이제 떠난 겁니다. 떠나서 어디로 온 거예요?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대신 사울을 지배하고 있던 여호와의 영이 있던 자리에는, 그 자리에는, 빈 공간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영이 대신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악령의 지배 아래에서 번뇌하게 되는데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번민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실존을 표상합니다. 자,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언약 교제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맺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 살았어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언약 계명이 따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언약 계명은 뭐지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따먹지 말라. 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요. 그래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 계명을 깨뜨리잖아요. 그런데 깨뜨리자 그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가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청년이었고 가장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의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을 전쟁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강성케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하면서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왕정제도의 시스템을 막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번뇌와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은 말이죠. 구속사에서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혹은 완전한 다윗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는가?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예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서 떠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 우리 16장 13절 이 구절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이 구절을 구속사 관점에서 이 성경, 이 구절을 딱 보면 뭐가 연상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게 연상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담에게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이 다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영을 받으셔서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 영을 받으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마귀와 싸우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파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악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떠났던 영,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 영을 예수님이 다시 받았는데 그 성령을 그들에게 다시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라는 게 악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일시적인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떠나갔던 우리가 언약을 파괴함으로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 그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은 걸 새 생명이라고 하고 그걸 새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의 이 두 번째 징표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울의 고통받는 자리에 나가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그때 다윗의 연주하는 수금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치유를 받게 돼요. 다윗은 성령을 받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를 찾아가 그들을 구원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 세상에서 악의 영들을 몰아내시고 악의 앞자리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어요. 그러자 그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기서 포로됐다는 건 실제로 옥에 갇힌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기서 눈멀었다는 것도 영적으로 눈먼 거를 말하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눌렸다는 것도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하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건 희년 선포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모든 빚진 것, 이런 거 다 탕감받고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뭐냐? 우리를 본래 언약을 파괴하고 이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본래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다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의 세 번째 징표는 그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이후 1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그 10년 동안 사울의 어떤 질투와 미움을 사서 계속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이방 나라의 망명 생활을 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결국은 블레셋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나아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다윗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이어가겠는데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자 또한 아브라함께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완전한 신앙, 지구한 신앙을 미리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다가 4장에서 이제 구약에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인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신약 사도들이 어떤 그 복음을 믿는 지구한 신앙, 기독교의 정말 가장 완전한 그 순수한 신앙을 얘기할 때 예시하는 인물들, 구약에서 예시하는 인물들이 여러 대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오순절날 이게 성령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술 취했다 그러고 비난도 하고 동조하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쳤던 오순절 설교. 유명한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설교에서도 다윗의 신앙을 언급합니다. 그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16편에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시편 16편이 11절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시예요. 같이 한번 잠깐만 볼까요? 시편 11편으로 가볼게요. 한번 가보세요. 자, 이 시의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믹담이라는 말은 뜻은 황금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신앙의 진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는 3연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신앙, 교제의 신앙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교제 안에서의 기쁨, 충만한 기쁨이 9절, 11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고백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절에 있는데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인데 좀 의역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행복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뭐 우리의 고백은 아니지만 다윗의 고백이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행복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직 하나의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존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엇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존재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울 때, 젖된 아이가 막 울 때, 젖된 아이와 젖되지 않은 아이는 달라요. 젖된 아이는 이제 엄마를 이제 알아보고, 이제 엄마의 품이 뭔지를 아는 애예요. 얘가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입에 젖병을 물려주고 아무리 흔들어줘도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엄마 품에 딱 안기면 애가 끝나거든요. 왜? 그 아이는 엄마가 자기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존재로 삼고 살아야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근데 하나님과의 이 존재의 신앙, 하나님 자체로만 만족하는 존재의 신앙이라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지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렸던 이 교제라는 게 꼭 기쁘고 이렇게 평안하고 달콤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렇게 다윗에게 늘 달콤하고 이렇게 감미로운 시간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데 양심의 가책, 영적인 가책감에 빠져서 늘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다윗이 이런 어떤 자책하고 가책만 느낀 건 아니에요. 18절을 보세요. 어떤 삶을 누렸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게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용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오른쪽에 계셨다는 건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근데 일상의 삶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하면서 아니 그 60kg로 무장한 뭐 갑옷을 입고 있고 뭐 키가 그게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이거든요. 골리앗이. 근데 그 작은 소년 다윗이 돌팔매를 돌을 들고 막대기와 돌을 들고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다윗을 보고 야 너 지금 걔하고 싸우려고 나왔냐? 너 지금 나하고 싸우려고 나온 거냐고 묻잖아요 도대체. 아니 이게 60kg 갑옷짜리에 창날 하나가 7kg거든요.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게. 칼이 20kg가 넘고. 근데 막대기하고 돌 들고 나오니까 다윗의 그 용기는 어디 있느냐? 그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하나님이 껴들어서 다윗을 이기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면 큰일 나요.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하여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조롱한 거예요. 그것은 블레셋 신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신 다곤과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맞서지 못하니까 다윗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간에 벌어진 이 영적인 싸움에 다윗이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한 겁니다. 하여간 계속 넘어가서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기쁨이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에게 먼저 우리의 가장 기쁜 곳이 어딘가 하면 영이거든요. 속. 그 안에서 기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기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몸도 기뻐져요.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뛰어요. 여러분들은 왜 안 뛰냐? 싱긋이 웃기만 하잖아요. 늙어서 그래. 애들은 뛰어요. 다윗이 실제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왕으로서의 체면을 잃고 기뻐 뛰지 않습니까?
그 영에서부터 나온 기쁨이거든요. 이게 어떤 육체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스월의 고통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존재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본질로 하는 존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코 이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에서 사울처럼 떠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울 얘기를 쭉 보았듯이 사울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만한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사울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자가 되거든요. 왜? 사울의 신앙은 존재물의 신앙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으로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은요, 존재의 신앙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거지. 뭐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시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신앙하는 신앙이고요. 존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신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블레셋, 바벨론에서 멸망되는 날까지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프로가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자, 포교율이 몇 프로였겠어요? 100%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하셨습니까? 존재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본질로 하는 존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의 행복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의 어떤 동력이 되는 기쁨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찾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의 신앙으로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결코 자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라는 동력을 주신다예요. 그래서 존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좁고 협착한 이 진리의 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이 진리의 길을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을 보면 참 불안하고 두려워요.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진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는 진리의 공동체로 정말 이렇게 성숙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 또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존재의 신앙으로, 부족하지만 어쨌든 존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존재물의 신앙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존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화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앞으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모두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본질로 하는 존재의 신앙으로 여러분 온전히 이 신앙에 귀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 험한 세상에서도 다윗처럼 흔들림 없이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이 생명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 진리의 사람들로,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